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4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는 에훗 이후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는데,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들은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면 전쟁에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 없이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하는 조금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하는 장면에도 보면 바락을 독려하고 바락으로 하여금 군대를 지휘하도록 도전하는 그 일을 드보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진짜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드보라나 바락이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참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락도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시스라의 철병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아주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만 보면 시스라의 군대가 훨씬 강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독려하는 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락의 군대보다도 앞서서 친히 싸우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흩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시스라가 혼란에 빠져 도망을 가고 그의 군대가 도망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뒤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까지 추격을 했는데 이미 그곳에 추격을 해보니 이미 시스라의 군대가 다 멸절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사실상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승리를 거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싸워 이기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하에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는 도망을 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숨습니다. 시스라의 왕이죠.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 가문과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오히려 그곳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여성의 능력이나 역할을 다르게 보지 않지만 고대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약한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바락을 독려하고 싸우게 하는 것도 여선지자 여자 사사인 드보라이고, 시스라를 죽이는 것도 바로 여인 야엘입니다. 여성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고대 관점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군대 장관이 여성의 손에 죽는 것은 당시 관점에서 보면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인을 통해 시스라가 죽는 것은 이미 어제 본문에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바락이 당당하게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라고 했을 때 시스라를 멸하는 영광을 여인의 손이 행하게 될 것이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인을 통해 역사하신 것도 이 여인을 돋보이게 하거나 위대한 자로 세우려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23절에는 분명히 선포하죠.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시스라를 멸하시고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 야빈을 진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바락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 관점에서 보면 연약한 존재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락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따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